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그 보는 관점과 척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또 머니, 혹은 또 건강, 또 뭐 등등 뭐 자기가 원하는 것,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 다양하겠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산소, 그리고 적당한 온도, 그리고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선이고요. 자, 그래서 이 공기도 필요하고 또 이 적당한 온도가 참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물이 없으면 당장 이 지금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육체에 물이 충분하지 아니하면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무엇보다도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특히 이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가 충분해야 잘 달리듯이 우리 인체에 이 필요한 것이 이 수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인간의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인생에 우리 육체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이 관절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질병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장수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의 거친 강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 또는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우리 인생,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생수인 성령의 역사, 말씀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혼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사였던 삼손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다른 집에 보냈던 그 장인 집에 찾아갔더니 이 수많은 그 이스라엘 그 블레셋 군대가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 꼬리를 묶어 가지고 온 밭을 다 태우고 그 블레셋을 힘들게 해요.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올라와 가지고 삼손을 이끌어내라.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그냥 다 죽이겠다. 그래서 그 방백들이 삼손이 살고 있는 저 바위 깊은 곳에 가가지고는 이 부탁을 해가지고 삼손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단단한 세 줄로 되어 있는 그 밧줄로 삼손을 3번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오는데 이제 그 끌고 오면서 블레셋 군대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새 힘이 솟아나면서 그 단단한 밧줄을 풀고는 그 옆에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새 나귀 턱뼈,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나귀 턱뼈예요. 그걸 가지고 막 휘둘러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1000명을 죽여요. 블레셋 군대를. 예. 그래가지고 한참을 싸우다 보니까 웬걸 정작 자기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더니 그 레이의 우악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터치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는 그 삼손이 물을 마시고 그 영혼이 맑아지고 삶에 그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저런 영적인 방해를 받거나 삶에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목이 말랐을 때에 이 목마름을 이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세상에는 물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몇 종류라고요? 세 종류. 첫째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물이에요. 일반적인 물, 워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갈증을 위하여 마시는 혼적인 물이에요. 세 번째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시는 그런 성령의 생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위하여 마시는 물, H2O, 워터, 이것은 그냥 진짜 필요하면서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이고, 두 번째, 이 육신의 정욕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무슨 인기, 권세,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예, 지정의의 최고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뭔가를 추구하는 인생의 이 목마름, 이것이 두 번째 목마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이것이 목마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영혼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잠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이 인생의 그 목마름, 실질적인 H2O, 이 워터, 이 물, 이것이 목마름이 왜 필요한가? 바로 인생의 모든 신체 구조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인류 탄생 이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현대에 와가지고는 각 집집마다 정수기 다 사용하죠. 예. 그리고 나라마다 좋은 물을 얻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르주번에 있는 그 댐 있죠. 무슨 댐이에요? 거기에도 보면은 중국이 그 댐을 소유하니 이러고 있어요. 예. 좋은 물을 얻기 위하여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강야를 지나갈 때에 물이 없을 때마다 그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탄식하고 혹은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런 야단 법석을 턴 내용 떨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는 그 사건이 2번이나 나오고요. 또 썬물을 마셨을 때에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단물을 만드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나 이 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수조 원대의 물 시장을 두고 수많은 업체들이 막 앞다투어 경쟁하기도 하고요. 중동에서는 주로 물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하고요. 구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 짓는데 우물을 파요. 파는 때마다 그냥 이방인들이 와서 그거를 방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육체의 목이 마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된다. 예. 당연하죠. 특히 힘든 노동을 하거나 또 어디 먼 길을 갈 때는 당연히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많이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한 일주일 내내 한 2주 전인가요? 한 일주일 내내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참다 못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썩은 물을 먹어서 그랬다. 썩은 물을 먹어가지고 물에 세균이 그냥 몸을 다 덮쳤대요.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잘 마셔야 돼요. 잘못 마시면은 이 사단에 독이 들어가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이상하게 지금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온몸을 망치듯이 영혼을 망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기독교 그 신학에 보면은 그 기독교 자연 뭐가 있죠? 뭐 배웠죠 그때? 기독교 생태학. 예. 기독교 윤리와 생태. 우리 사모님 공부한 게 있어요. 그거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진짜 이 수질, 환경오염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아끼고 또 절제하고 좋은 것을 잘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물,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물, 이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이 목마름은 이 혼적인 목마름이에요. 육체의 욕구와 사회적 행복을 갈망하는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 최상 위치에 지정의의 최고의 꼭지점이 오르고 싶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실질적인 이 워터, 이 물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인간의 질병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 또 개인적으로 원하고 있던 탐욕을 또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갈망, 또 이기적인 자존심으로 인하여 또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막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갈망, 그런 갈증,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막 열심히 돈을 벌고 바벨탑을 쌓지만 무너질 때가 많고, 또 육체의 쾌락을 갈망하기 위하여 온갖 세상 잡다한 그런 탐욕적인 그런 일을 하다가 또 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 건설을 얻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막 어떻게 재산을 팔아가면서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극도의 불안감과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가지고 상대방을 헛돌거나 또 나중에는 스스로 살기 싫어 가지고 이 대인기피증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 중에 또 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 예. 이 지금 수가성 여인을 보면은 그 여인이 육체에 또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남편 6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을 방황하는 여인이었어요. 육체의 쾌락 속에 빠져가지고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혼적인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 이 목마름 때문에 온갖 고통 속에서 낮에 겨우 사람들의 눈총을 사람들의 그 어떤 눈치를 의식하기 때문에 겨우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 가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생수를 맛보는 순간에 그동안 공포 속에 살았던,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리고 혼자 또한 대인기피증에 살았던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주님의 그 생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며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목마름을, 이 정신적인 목마름을, 혼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이 두 개인데 하나는 먹어도 끝없는 목마름의 샘물, 또 하나는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샘물. 그 샘물의 그 원조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실제로 그 당시에 목이 말라서 우물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그 여인의 그 혼적인 목마름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하여 먼 거리를 일부러 그리 가셔가지고 외면당하고 또한 기피증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주님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내면 속에 그 갈망하던 그 영혼의 그 삶의 그 생수를 채워주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여인처럼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하여 또 어떤 개인적인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 시대에도 변함없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와 미래의 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저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남에게 제재를 받거나 또한 어떠한 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일로 자유가 박탈당하면은 극도의 위기감이 몰려오면서 심령의 목마름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혼적인 이 삶의 인간의 어떤 그런 내면적인 삶의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많은 걸 얻으려고 더 많은 돈을 벌고 현재 돈이 있음에도 그거 생각지도 않고 또 돈 벌려고 그러고 부동산을 막 더 획득하려고 그러고 회사를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국회의원이면 그냥 만족할 텐데 장관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예, 심각한 거죠.
근데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뭔가를 더 가져보자라는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이 삶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24절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도다. 그러니까 육체의 법과 이 생명의 법이 막 들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육신의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다. 예, 심각하다. 내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누가 건져내랴? 예수님이 건져내죠. 예수님이. 예.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인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지금까지 육신의 목마름과 이 생명의 이 혼적인 목마름 사이에 갈등합니다. 영적인 목마름도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아와 싸우고 육신의 종족과 싸우고 또 사단과 싸우고 세상 이단과 싸우고 불법과 싸우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가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삶의 생수를 경험했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이러한 모든 인간의 필요성 또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뀌는 그런 생수의 기쁨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목마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천국을 잃어버린 그런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예, 세 번째 목마름은. 이 목마름은 육체의 갈증이나 이 혼적인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 내 영혼이 죽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불안함으로 이것을 얻기 위하여 상당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목마름이 왜 왔냐 하면은 그 목마름의 원인은 아담 하와가 애시당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거기서 쫓겨나면서부터 생긴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이미 두려워했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짓는 순간에,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자, 왜냐하면은 이 생수의 이 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요. 선악과 안 먹어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사단이 지배하는 이 사망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기 전에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자기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종말에 가서는 그 사람들의 그 자신의 이름이 바로 이 흙에 기록이 되고 사망에 기록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하나님 말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갈증이 임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 지옥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의 생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성경을 묵상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지금 많은 인류가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알고 말로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심령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그냥 물질적인 욕망과 갈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말은 흙에 기록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기록되는 거예요.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고 영혼의 갈증을, 영생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진정한 생명을 뒤로 한 채로 그냥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정한 생수, 진정한 영생에, 진정한 영혼 구원의 그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작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버리고 어떻게 하든 그냥 육신의 생명만 연장해 보려고, 육신의 기쁨만 찾아보려고, 뭐 인기와 명예만 누려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음식에 좋다는 것은 온갖 좋다는 음식을 다 먹고 보약을 챙기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나아가서 밖에 나가서는 열심히 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명의 말씀의 생수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흙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모래에 기록되면 되겠습니까? 반석에 기록돼야 되지. 아멘. 그래야 막 창수가 나고 태풍이 오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가 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래, 흙에다 기록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파도 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왜 교회 안 옵니까? 한번 파도 치니까 흙에 기록된 그 이름이 다 삭제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더 오래 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남보다 더 뛰어나 보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어술이 극도로 발달했고, 어술의 모든 걸 막 맡기고, 예. 세상 사람 좋다는 사람, 뭐 인기 있다는 사람 막 따라가고, 예.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막 하나님을 떠나도 뭐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막 칭송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가짜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요.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이 나이가 많거나 혹은 또 뭐 어떤 그런 뇌와 관련된 병이 들어가지고 육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목을 잘라가지고 정상적인 그 사람의 그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의 몸하고 붙이는 것이 거의 그 의술이 거의 지금 완성됐답니다. 그 사람 모집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 한 사람이 자기가 그걸 하고 싶다고 신청했다가 사랑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취소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의술이 그렇게 발달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천국은 못 가니까 이 땅에서 계속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영생의 생수를 마시려면은 인간의 옷을 넣어서 계속 재생하고 재생해 본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이는 결코 영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친히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물과 피를 흘려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물을 흘렸다. 물. 생수 주시기 위하여 물을 흘렸다니까요. 예.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렸다니까요. 그 예수의 물, 생수, 그 생수라는 거예요. 워터. 클린 워터예요. 예. 그 예수님의 물, 예수님의 피,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혼의 기쁜 곳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면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가 필요해가지고 물을 마시는 것이 예수 믿는 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이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어요. 대전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솟아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생수를 흘려주시고 피까지 흘려주신 그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영혼의 갈증, 삶의 갈증, 인생의 갈증으로 인하여 거물을 던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그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생수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의 해결자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목이 마를 때에, 영혼의 목이 마를 때에, 육체의 목이 마를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저도 이렇게 평소에는 물 마실 때 기도 안 해요. 가끔씩 할 때는 있어요. 근데 그 음식할 때는요, 진짜 물 마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왜? 물 한 잔이 얼마나, 물 한 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금식해봐요. 예? 엄청나요, 엄청나요. 예. 진짜 금식을 뭐, 예. 옛날에 우리 목회할 때, 진짜 제가 금식을 뭐 밥 먹듯이 한 적이 있는데, 물 한 컵 꼭, 어떤 때는 물도 안 넘어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도 그 물 한 컵을 마시면은, 요만한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은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예.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구덩이 그 뜨거운 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생수예요. 아멘.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물을 마시면 영혼의 갈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바짝 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생수, 예수의 생명의 생수가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자자 손선에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한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의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문제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아멘. 이 배는요, 우리 말하는 이 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배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있어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있고 잘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 욕망에 생수가 임해가지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잘 못 살아도 문제 없어요. 권력 없어도 문제 없어요. 남한테 인정 못 받아도 문제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하나님의 생수를 담으면은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갈증이 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생수의 강, 그것을 마시기만 하면은 온갖 저주와 가난과 시련과 무슨 여러 가지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사망까지도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인류를 살리신 영생의 그 모든 그 최고의 봉에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서 영생으로 채워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사단이 온갖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태풍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엄청난 그런 이 저주의 이 바람을 불어옵니다. 코로나 같은 그런 고통으로 우리에게 막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존재함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삼손이 정신없이 막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목마른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목이 얼마나 마른지. 여러분, 예, 농사 일을 할 때나 혹은 건축 일을 할 때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할 때나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목마른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목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때 한 잔 마시는 이 생수의 이 기쁨은 헤아릴 수 없어요. 맞죠? 헤아릴 수 없어요. 너무 기뻐요. 예. 이 삼손이 그랬다니까. 삼손이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목 마른 걸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이요. 성경 보니까 죽을 지경이라 했죠. 죽게 되었지라. 죽게 되었어. 그때에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냥 주님께서 레이의 우묵한 것을 탁 터뜨려가지고 이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데는 병들어서 목마른 자들 병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목마른 자들 귀신 쫓아냈어요. 아멘. 죽어서 목마른 자 나사로 살렸어요. 구원에 목말라 했던 누구? 우편강도.
즉석에서 살려줬어요. 할렐루야. 즉석에서 구원의 나라로 낙원으로 데려갔어요. 주님이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원조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조고 뭐 시작과 끝이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목이 심령에 목이 마를 때에, 삶에 목이 마를 때에, 내가 이래 살다 죽으면 지옥 가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고 그런 어떤 두려움과 절망이 다가올 때에, 천국에 대한 그런 갈망이 막 뜨거워질 때에 방법 없다.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책임이 있고 그럴 만한 존재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하찮은 자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친히 몸짓기고 피 흘려서 물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삼손처럼 인생이 목이 마를 때에 이 갈증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서 15장 15절부터 1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래요. 사실 나귀 턱뼈로 어떻게 사람을 1,000명을 죽입니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불가능해요. 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질병을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을 이겨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귀 턱뼈로도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님의 달란트 있죠. 그거 하나만 갖고도 세상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 만났을 때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포송지를 묶여갔던 이 삼손이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뜯어가지고 나귀 턱뼈 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예? 1,000명이 그거를 데리고 끌고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힘이 많으니까 그 세 줄 밧줄이 다 풀리고 진짜 나귀 턱뼈 무슨 칼도 아니고 그거 되겠습니까? 나귀 턱뼈로 돌멩이 한번 세게 때리면 턱뼈 부러져요. 별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처에 나귀 턱뼈 가지고도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그런 삼손이지만 정작 한참 싸우다 보니까 정작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못 깨달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생명, 능력, 권세 가지고 막 열심히 살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길 때 있어요. 뭔가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온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게 목마름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나귀 턱뼈를 막 엄청난 전쟁에서 대승하고 난 뒤에 정작 자기가 목이 말라가지고 완전 죽게 생긴 거예요. 예. 아이고 죽겠구나, 아이고 죽겠네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그는 크게 두렵고 무서움 속에서 그냥 자신의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아요.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는 자신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인생의 목이 딱 말라오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가 돈 많이 벌고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큰 거를 이루어가고 뭐 사업을 확장시키고 내가 잘해가지고 이것도 잘 사귀고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목말라 오면요
내 자신도 내가 감당 못해요. 예. 내가 열심히 배워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최대한 무슨 엄청난 일을 다 하고 내가 권력을 누려가지고 뭐 대단한 걸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목마름이 오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예? 그뿐만 아니죠. 전 세계 권력자들 보세요. 말로가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닌 거예요. 예? 대단한 건설을 갖고 있지만은 지금 대통령들 감옥살이한 대통령들 얼마나 많아요. 예? 프랑스 루이 14세는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만든 단도내에 자기가 잘려 죽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자기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별거 아닌 거예요. 인생의 최대한의 극도의 엄청난 두려움과 인생의 목마름이 올 때에 해결 방법 없습니다. 누가 그걸 해결해줘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특별로 천명을 죽이게 하신, 이기게 하신 승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잘 나가다 안 될 때에 뭔가 되는 것 같이 하다가 막 실패할 때에 방법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 사람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이나 뭐 인생이 다 똑같죠. 잘 나갈 때는 삼손처럼 막 특별을 가지고 막 세상을 막 호령하면서 막 휘둘러 버립니다. 뭔가 막 이루어가요.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나 반대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목마름이 팍 찾아오면서 두려움과 극도의 두려움과 염려 막 그냥 인생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목이 쩍쩍 말라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땅이 말라갈 때 하늘에서 비가 안 쏟아지면 안 되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이 바짝바짝 말라갈 때에 은혜의 생수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생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엄청 기도했어요. 무능함을 깨닫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자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종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죽게 된 거예요. 죽을 정도로 목이 말라버린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마귀에게 이제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삼손처럼 인생의 목마름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죠. 그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이 완전한 하나님과 같은 인간이에요. 예. 근데 대부분 다 경험합니다. 뭐 남녀노소 빈부격차 그 권력이 있고 없고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이런 상관없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들도 인생의 목마름이 극도로 찾아오면 자살해버려요. 예. 그 방법이 없으니까. 예.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생의 강야와 골짜기를 만나가지고 심령의 그 목마름이 지극히 막 꽉 차 있을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그냥 자기 인생대로 땅을 파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땅을 팔아가지고 물을 찾아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부르짖어서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주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의 항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삼손처럼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뭔가를 해가지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움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동안에 자기가 사용했던 모든 힘과 능력과 건세와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기 19절에 나오는 레히 우묵한 곳, 레히라는 것은 특별을 엄청나게 쌓아놨다는 뜻이에요. 레히 이것이 특별을 쌓아놓은 지역, 특별을 쌓아놓은 곳을 보니까 엄청나요. 자기가 이루는 공과가 어마어마해요. 자기의 능력이 대단한 걸 딱 보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심령 내적인 삶을 딱 쳐다보니까, 자기 육체에 다가오는 이 목마름을 딱 경험하니까 특별가 아무리 쌓은 레이에 있어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엄청 부르짖었어요. 특별 쌓아놓은 그곳에서 내가 이마만 뭐 공적을 쌓았고 엄청난 뭐 이런 바벨탑을 쌓았지만은 정작 인생의 종말이 와가지고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그 인생의 목마름이 딱 닥쳐왔을 때에 사람의 육체가 죽어가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시대에 왔을 때, 그 순간에 왔을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사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아주 극도의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죽는 날까지 기도해요. 죽는 날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엔학고레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엔학고레라는 것은 부르짖는 자에게 나타난 샘물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레히와 엔학고레는 상황이 달라요. 레히는 성공의 어떤 상황을 얘기해요. 뚝배가 쌓아져 있으니까. 바벨탑이 쌓아져 있고 재물이 쌓아져 있고 명예가 쌓아져 있고 권력이 쌓아져 있으니까 레히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요. 엔학고레가 돼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럴 때에 영생에 목말라 하는 우리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목말라 마음이 탈진하거나 또한 육신의 삶이나 인생의 어떠한 그런 굴곡을 지나가가지고 고통스럽고 그런 어떤 아픔 속에서 죽고 싶을 정도의 이 삼손처럼 그런 힘든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방법은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죽고 싶은 상황은 진짜 죽음이에요. 사람이 진짜 죽어가는 거예요. 목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다가 무엇을 하다가 갑자기 죽고 싶은 혹은 죽어가는 상황이 왔을 때 가만히 죽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원리예요. 가만히 또 죽으면 안 돼요. 예. 그럴 일을 당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죽고 싶을 때, 죽어갈 때에, 죽는 상황이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엔학고레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 인생의 레이에 막 쌓아놓은 그 턱뼈로 쌓아놓은 시체더미, 그 별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강야 인생길 영혼의 목이 마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원망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성공의 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예? 혹은 또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영혼의 이 갈증을 채워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생수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으로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파멸된 현장에서 기도하면 건설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지 마라 그러면 안 준다 이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안 찾으면 못 찾는다. 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안 두드리면 아무것도 못 열린다. 뭔 문? 무슨 문이에요? 천국의 문. 아멘. 예? 천국의 문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 뭘 찾아요? 하늘의 보화. 아멘. 예? 영적인 보화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 구하라 뭘 구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했어요. 엉뚱한 구하지 마세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그거는 그냥 주신다니까. 그건 그냥 주실 수밖에 없어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예? 하나님의 보화를 찾고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데 필요한 것이 이 땅에 뭐 하나님 생각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본도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오래 살려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 본들 지옥 간다니까. 예?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생의 목마름이 올 때에 주님께 짐을 맡기십시오. 인생의 짐을 맡기십시오. 자기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아픔과 실패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삶의 그 고통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목마름, 모든 고통, 모든 저주, 모든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을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목마른 일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요청해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해가지고 그 도움 받은 내용이 많습니다. 하갈, 그의 아들 이스마엘, 가죽 부대에 물 떨어지니까 울어버렸어요. 도와달라고 울어버렸어요. 땅 파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가지고, 예?
다 그냥 그 우물 그 솟아나게 해가지고 물 마시게 한 거 둘 다 마셨어요. 예? 눈이 그냥 떠져진 거예요.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 오늘 삼손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이의 우물가도 탁 터뜨려가지고 물이 솟아나도록 해가지고 마시게 했다니까요. 다윗도요 전쟁 중에 목이 마를 때에 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그 말씀을 찾지 못하고 또한 근심 중에 있고 또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에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지고 영원한 성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시편 10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걸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 많은 영혼의 갈증, 심령의 목마름은 그것을 발견하라는 의미예요. 목이 안 마르면 발견 안 해요. 만약에 삼손이 그 특별로 1000명을 죽였는데도 목이 안 말랐다. 계속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냥 어떻게든 자기 일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예. 아마 나가가지고 다른 일도 하고 더 많이 죽이기도 하고 온갖 일을 했겠죠. 그러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업 잘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돈도 많이 버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너무 잘 나가다가 하나님 뺏기면은 그동안 잘하고 있는 거 다 뺏긴 거예요. 예? 기억하세요. 주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주님 찾으면 다 찾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삶의 어떤 고난을 만나면 그 문제로 인하여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무대에서 뒤로 나가 자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난을 겪으면서 계곡에 깊은 곳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은 나중에 날아가다 보니까 날개 다 잃어버린 새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 한번 이 세상을 보세요. 너무 많아 그런 일들이. 예?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어요. 인류 역사상요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예, 여러분 성을 만들면 성에 문이 있어요. 문. 보통 사람 키의 한 10배, 5배에서 10배 됩니다. 아주 큰 거 10배 돼요. 주로 유럽 쪽에는 10배가 넘어요. 예, 높아. 예.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래도 한 대여섯 배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그냥 문이 아니라 아주 통나무로 어마어마한 문짝이 있어요. 그거를 삼손은 어깨에 메고 산에 올라가지고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보통 인류 역사상에 그런 거인이 없어요. 골리앗 그거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 그 대단했던 사람도 목마르니까 주저앉아버리잖아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꿈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 된다. 아멘. 나귀로 사람 때려잡아도 자기가 죽어가는 게 인생인데 1000명을 때려잡아도 정작 자기 목숨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무슨 큰 소리를 쳐요. 예?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과 장래의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 봅니다. 보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저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근데 왜 이 삼손이 목이 마르도록 마른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뒀을까? 기도하라고. 주님을 더 찾으라고. 장래의 소망, 진정한 소망,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임합니다.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해요.
하늘 천지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예. 자 보세요. 삼손이 기도했어요. 그럼 물이 없는 거예요. 골짜기예요. 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무조건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물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서 사람 불러가지고 물통으로 막 떠다가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자기 옆에 물 터뜨려가지고 물 해결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을 맡고 있는 그 목마름의 문제를 그냥 기도할 때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이것저것 달라고 요구합니까? 할 때 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인생에 관한 일이나 또 질병이나 혹은 또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추구함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너무 바쁘다가 갑작스러운 목마름에 이러한 그런 갈증이 임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 찾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 구하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한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 거친 풍랑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침몰해 갈 때에 요나처럼 깊은 바다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의 간절한 기도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무사히 그 항구로 도착하게 했듯이 또한 이 삼손이 목마름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뇌의 그 뼈 사이에 있는 그 우물을 터뜨려서 그에게 마시게 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마를 때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SOS 사인인과 동시에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또한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거칠게 불어오는 이 사단의 이 바람, 인간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바람, 도저히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람, 그 앞에서 겁먹고 포기하고 두려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삼손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영혼의 고독을 해결받고 심령의 상태를 또한 회복하고 나가서 영혼의 그 좋은 곳으로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